차렷. 네. 반갑습니다. 네. 야, 12번째 만에 중용을 마치게 됐네요. 길었다. 저는 한 10번 정도 생각했는데, 2번이 늘어졌습니다. 마지막 2장인데, 32장은 좀 좁고요. 범위가 32장의 짧은 구절이고 33장 마지막 구절이 조금 깁니다. 마지막 구절은 거의 마무리하는 구절이어서 시 구절만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고 그거 설명하는 구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32장 제가 합니까? 아니요. 예. 누가 합니까? 맞습니다. 모범생. 아니, 저 준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예. 자, 왜 하셨지? 감사합니다. 유 천하지성, 위능 경륜 천하지대경, 입 천하지대본, 지 천지지 화육, 부언 유소의. 자, 31장 같은 경우에는 지성이었죠. 네. 앞에 성인 성자 지성이었고, 여기에는 뭐 지성, 어문 같지만 성실할 성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성인, 그러니까 현인 성인 할 때 그 성인, 그것과 성실할 성의 성자가 이렇게 반복되어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 성자나 성지자나 도달하는 목표는 같죠. 그렇죠? 성인도 도달한 목표는 같죠. 그 측면에서 보면 이 지성, 뭐 성실한 성자 서여져 있는 측면은 뭐 군자와 연결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지자의 군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상에서 뭐 지성, 뭐 이 지자는 뭐 어떻게 뭐 번역은 그냥 지극히 성실한 이런 건데 성실로만 또 성으로만 똘똘 뭉쳐 있는 사람, 그렇죠? 모든 행위, 모든 뭐 그 동작, 말 이런 것들이 성으로만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이니까 이전에 한번 제가 영어 퓨어의 의미를 가진다, 순수하다 뭐 이런 의미도 진짜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 말과 행위가 성실한 사람, 세상에서 위능 경륜 천하지대경, 입 천하지대본, 지 천하지화육, 여기까지 3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천하의 큰 기준들을 경륜하고, 경륜은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천하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을 세우고, 대본, 뭐 대본이 뭘지 대경이 뭘지는 기본적으로 사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뭐 이 당시 논어나 아니면 중용이 지어지던 이 시기는 뭐 효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백행지 본, 뭐 이런 식으로 효를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게 이제 모든 것들의 그 기본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대본은 어떤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근본이 되는 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자 또는 왕 자기 자신 아닐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어떤 집단을 경영하는 경영 주체의 제일 중심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겠죠. 또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뭐 어떤 부분이냐면 마음이겠죠.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대자가 붙었다라는 의미는. 그 다음에 천지지 화육, 하늘과 땅의 변화와 뭐 화육, 뭐 변화와 육은 뭐 성장, 생육, 뭐 이런 것들, 하늘과 땅의 작용에 의한 뭐 이 화자를 교화라고 보기도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화자는 변화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성장하는 것도 일종의 그 변화이니까. 이 지자는 여기서는 보통 번역하기로는 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움직여서 만물을 생성시키고 화육시켜 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이해한다 정도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제 생각에는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천지인이라고 하는 거죠. 물리적 어떤 하늘, 물리적 땅이 뭐 비 내리고 천둥치고 어쨌든 뭐 물이 흐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화육시키죠. 생장시키죠. 인간은 좀 특이하잖아요. 여기에 개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건 물리적 자연들이고, 인간은 의지를 갖고 있는 일종의 여기의 어떤 움직임들을 살피고, 그 움직임들이 좀 더 조화로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죠. 그죠? 지를 안다라고 번역하면, 일반적으로 안다라고 다 번역하는데, 천지의 움직임 속에 화육하는 그 법칙을 안다, 뭐 이 정도의 의미로 번역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 지자의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뭐 주재하다 정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끌어간다, 이것들을 조절해서 뭐 그 주제의 개념으로 이 지자를 보면 좀 더 인간의 활동이 적극적인 의미로 이 구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움직임을 관장해서 그 움직임이 훨씬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존재. 뭐 비 내리고 천둥치고 이런 그 물리적 현상들을 인간들은 거기서 규칙을 알아서 훨씬 더 작물의 재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집단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천지의 그 움직임 자체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으니까, 지자에 뭐 주재하다라는 의미,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어가 뭐예요? 지성한 사람. 지성한 사람. 필요한 정성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 성자를 성인 성자로 바꾼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죠? 성지하여서 도달해야 되는 그 도달점은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니까. 그 다음에 부언유소의. 그러니까 이런 존재는 의자는 의지하다 또는 뭐 그것의 힘에 기대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의자. 그러니까 뭐 기댈 곳이 필요 없는 존재인 거죠. 그 자기 자신 자체로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언자는 어찌 정도의 의미입니다. 부는 뭐 저런 사람이라면 정도, 뭐 지시사 정도 되겠죠. 이걸 뭐 감탄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발어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그냥 이 부자는 대명사로 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저런 성인, 성지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뭐 의지할 게 있겠는가? 어찌 언자 의지하거나 기대거나 하는 그런 것이 없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구절은 이 지성한 사람을 일단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성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모습 또는 마음의 도량, 뭐 이런 것들이겠죠. 순순기인, 연연기연, 호호기천. 순수는 앞에 경륜을 좀 설명해야 돼요. 경륜하다라고 할 때 이것도 참 사실 이 경륜이란 말은 우리
많이 쓰는, 지금도 많이 쓰는 그거죠. 단어죠. 경륜이 예. 경륜? 예. 세상을 움직이는, 뭐, 세상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어떤 뭐 활동들 전체를 경륜이라고 합니다. 국가를 경륜하다, 세상을 경륜하다. 근데 국가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데 그걸 아주 단순화시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경자는 나누는 걸로 봅니다. 윤자는 합하는 걸로 봅니다. 이 경자는 원래 의미는 이렇게 배를 짤 때 세로의 긴 굵직한 선이거든요. 세상에 규칙들 중 굵직굵직한 규칙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 굵직굵직한 규칙들이라는 게 하나로만 이렇게 되지 않고 세상의 각각의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이 경자에 그래서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공사 지을 때 경시하단 말을 혹시 쓰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줄 예. 그리는 공사 지을 때, 집 지을 때 제일 처음 하는 게 경시입니다. 그거 뭐냐 하면 설계도 도면을 땅에다 이렇게 금을 걷는 겁니다. 줄을 이렇게 양쪽에 못을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줄을 하고요. 방대는 부분, 이렇게 또 말뚝을 박고 줄 연결하고, 그게 경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뭐예요? 시작하다. 시자, 시작할 시자, 경시. 줄 그어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공사할 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뭡니까?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집 지을 땅덩어리 있으면, 그 집 지을 땅덩어리의 경계를 걷고, 줄로, 그 다음에 그것에 들어갈 뭐, 마루, 부엌,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시에도 이 나누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들을 운영해 나가는 가장 큰 뭐 두 개를 이렇게 뭐 끄집어낸다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할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윤자는 그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렇게 결합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 결합시킬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적절하게 결합시키는 게 윤입니다. 그러니까 나누고 결합시킨다. 그죠? 합한다. 그러니까 경시천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경륜천하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냐 하면 역할에 따라 직책을 나누거나 해서 나누는 과정, 그 다음에 그 나누어진 활동들, 역할들 서로를 조화롭게 연결시켜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그게 윤이죠. 그런 표현들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눈다, 합한다. 우리가 우리 지금 사용하는 단어들이, 한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경륜한다, 이렇게 뭐 이런 단어들도 사전에 찾아보면 그냥 뭐 운영한다, 이 정도 의미로 그냥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나누고 합하고 이런 의미가 별로 들어가 있지 않죠. 예. 다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순순, 기인, 연연, 기연, 호호, 기천. 뭐 순순, 연연, 호호는 다 어떤 모양입니다. 순수는 뭐 정성스러운 모습 또는 극진한 모습,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연연은 연자 깊다라는 의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물이 있는데, 연못 같은 물이 있는데 돌을 던져서 바닥에 통 소리가 나야 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은 곳이라는 의미인데 아주 깊다라는 의미입니다. 호호는 굉장히 넓다라는 의미죠. 이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성스럽,
정성스러운 거의 동료들에 대한 동료애 이 정도 인자를 그렇게 풀이하면 되겠죠. 구성원에 대한 어떤 애정. 그 다음에 연연기여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깊이 아니면 그 인품의 깊이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굉장히 깊다. 호호기천. 기천은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 이런 거겠죠. 천이라고 표현하는 건 거의 하늘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그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 정도. 그게 굉장히 넓다라는 이야기로 형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불고성 총명성지 달천덕자 기숭렁지지. 구자는 if라 그랬고요. 고자는 이거 강조하는 정말로 정도의 의미입니다. 지성, 여기도 주어가 지성일 겁니다. 그죠? 지성한 사람이 총명하고 성지하여서 천덕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불자라서 이 경우에 이 자자는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구비 이렇게 했으면 사람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불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달천덕을 부정하는 거, 달자를 부정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덕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기숭렁지직, 누가 지할 수 있겠는가? 이 지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주제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죠? 이 경우에는 천지지 화육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숭렁지지라고 할 때 양쪽 거의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32장이 끝났습니다. 지성 두 개가 이렇게 연결해요. 예. 어떻습니까? 여기는 경륜만 좀 신경을 쓰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33장 갑시다. 시왈 의금상경 오기문지저야. 예. 비단옷을 입고 포도옷을 겹쳐 입었다. 예. 그것은 무늬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예, 싫어한 것이다 정도겠죠. 의금이라고 할 때 이 의자가 동사고 금이 목적어입니다. 그럼 그렇죠? 비단옷을 걸치고 의자를 입다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경이라고 할 때 이 상자는 위상자랑 똑같습니다. 위에 호옷 입는 거. 그러니까 안에 비단옷 입고 나서 그 위에다가 호옷을 그냥 이렇게 툭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치다 정도의 의미겠죠. 비단옷은 번쩍번쩍하고 이 사람은 좀 부끄러움이 많았나 봅니다. 네. 이게 경이에요? 경. 경. 호도시라고. 예. 가벼운 호옷 이 정도의 의미로. 그러니까 비단옷 입으면 번쩍번쩍하니까, 그러니까 촌에서 이제 서울로 가서 출세를 했습니다. 촌에 이제 다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는 그 비단옷 입고 다니는 게 일상이었으니까 입는데 내려가니까 좀 그런 거죠. 걸치는. 이게 이제 군자의 어떤 모습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보면 아무것도 허름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비단옷을 입고 있다. 예, 그런 거죠. 비단옷을 왜 입어요? 차라리 출세의 상징인 거죠. 그 사람 역할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의금상경.
의자고 동사고 상자고 동사입니다. 기문지저야. 문은 문양이죠, 문양. 그 비단옷은 이제 화려한 문양이 있는 거니까 그게 드러나는 걸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 군자지도 암연이 일장, 예. 소인지도 적연이 일망. 예. 고로 군자의 도는 은근하면서도 날마다 드러나고 예. 소인의 도는 확 보이지만 날마다 사그라든다. 예, 나날이 뭐 정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일장이나 일망, 일무로 읽기도 하고요. 일망으로 읽기도 하고, 망자로 하면 없어진다 이 의미니까, 그죠? 발음 한번 죄송합니다. 고군자지도 암연이 일장, 암연이 일장. 소인지도 적연이 일망. 적연은 뭐 불꽃이 라이터 돌을 팍 하면 번쩍하듯이 이렇게 확 드러나는 것. 뭐 군자지도 소인지도 뭐 이 표현은 군자의 길을 걸으면 이 정도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군자의 길을 걷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앞에 의금상경이라는 문맥과 연결시키면 가려져 있지만 그 안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그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군자지도 담이부렴, 예, 간이문, 예, 온일이, 예, 지원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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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풍지자, 예, 지미지현, 예, 가여 입덕의. 예, 군자의 도는 담담하면서도 예, 물리지 않고 영자는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어하지 자꾸 먹다 보니까 그 물리다 정도의 표현이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슴슴하면서도 예, 계속 먹어도 물리지 않는. 그리고 간소하면서도 문양이 있고 예, 온유하면서도 이치가 있고 예, 그 멀리 있는 것을 가까운 데서부터 알고 예, 또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예, 또 미 예, 작은 미미함이 예. 드러나는 것을 알고 예. 알아서 아니까 함께 이게 덕으로 예,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 예, 독에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여자는 뭐 함께 있죠. 다른 사람과 같이 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뭐 원직은 풍지자 미지현 뭐 이거 어떻게 번역할지는 뭐 약간 의역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멀리 있지만 그것이 가까운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그 가까운 부분을 아는 겁니다. 저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것은 뭐 내가 그 먼 데까지 이르려면 거기 출발하는 지점은 가까운 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까운 지점 어디서부터 출발할지를 안다는 거죠. 풍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시작되는 곳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면 공부에 비교를 한다면 공부를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일을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지를 알고요. 이 원직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의역을 하면 뭐 거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원대한 일 이후에 생각하고 있는 원대한 그런 그 목표를 갖고 있을 경우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출발점이 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논어에서 그거 있잖아요. 큰 산을 넘기 위해서 요 바위부터 요 돌부터 짚고 넘어가는. 예, 그런 의미도 있고, 그 거의 같은 의미죠, 그죠? 높은 산 올라갈 때는 낮은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표현도 있고. 근데 왜 온과 리를 붙여놓은 거예요? 온유한 것과 이치를 아는 게. 오는 앞에 보면
뭐 담, 간, 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다 그 무미한 거 그게 염이고 예. 간소한 게 간이고 온은 뭐 익숙한 거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익숙하다. 예, 아, 익숙해져서 온유한 것과 익숙한 건 좀 다르지 않나요? 온유하다. 그럴 경우에는 따뜻하다 이 의미죠. 온유가.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온고의 지신할 때 온자가 뭡니까? 온자도 이 온자를 쓰는데 따뜻하다 이 의미. 그게 어떻게 왜 따뜻하냐 하면 이렇게 그 눌려져서 거기에 뭐 눌리다 보면 열이 나나요? 묵히다 보면 열이 나나요? 열 받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온자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익숙해진 것, 그 정도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로 봅니다. 익숙해지면 이치가 아니요, 이게 익숙해지면 이치가 생긴다. 그렇게 연결할 수, 온유하지만 이치가 있다. 뭐, 그 안에 그 흐름, 이자는 여기 그 간이문 같은 경우에는 간소하지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그죠? 문체가 있다. 그 다음에 담백하지만 물리지 않는다. 이렇게 가죠. 그럼 온일이도 그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럼 온유하지만 예. 따질 건 따진다? 그 안에 어떻게 그것이 리듬이 형성되는지, 그 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결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죠? 또는 뭐 그 따라야 되는 어떤 결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연결되어서 지 세계로 이렇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원대한 것에 대해서 시작하는 어떤 가까운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서 그 되고요. 바람 비우는 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 바람이 처음부터 큰 건 아닌 거니까 시작되는 지점을 파악하고 시작되는 지점을 파악하고 지금 큰 어떻게 보면 목표점 또는 지금 현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들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아마 입덕이라고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이건 이제 뭐 공부와 관련된 구절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부? 예. 자, 미지현은 특별히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기 보면 미현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게 더 덩치가 큰 겁니까? 또는 뭐 가치로 봐야 되나? 어느 게 더 중요한 원직은 풍지자니까 원풍미가 같은 성격이고요. 건자현이 같은 성격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드러나 있는 현상으로부터 그 현상 안쪽에 들어있는 현상의 원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파악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고, 이 보이는 현상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미가 더 큰 거네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거죠. 큰 거라기보다 더 중요한 것. 보통 사람들은 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거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네. 됐습니까? 그 다음으로 가도 될까요? 네. 네. 쉬운 잠수복의 역공지속. 예. 따지 할까요? 네. 그
잠겨 있어서 예. 비록 보이지 않으나 비록 뭐 엎드려 있으나. 비록 엎드려 있으나 예. 역시 예. 오히려 밝게 드러나는. 예. 이 역공지소는 번역이 참, 저도 시라서 그래요. 이게 시구절이어서 원래는 소지공이어야 될 겁니다. 이게 크다는 의미고요. 이게 환히 드러나다, 밝다의 의미거든요. 밝게 드러나는 것이 대단하다, 뭐 이 정도, 대단히 밝게 드러나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 시라서 일종의 그 읽어가는 리듬 때문에 소를 뒤로 뺀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글자는 뭐 강조의 의미. 선생님, 소지공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게 밝고. 이거는 환히 드러나다. 예. 환히 드러나는 상태가 크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저게 공이 뭐예요? 공? 네. 의미는 크다의 의미도 있고요. 또는 뭐 땅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 이런 것도 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자를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땅에서 움푹 들어가 있는 그런 데를 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크다의 의미. 부언이 드러난다,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자의 의미를 약간 부사처럼 해석을 해서 훤히 드러난다. 잠겨 있는 것은 비록 엎드려 있지만 아무리 엎드려 있어도 그 사람이 가진 덕성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을 정도로 확 드러난다. 그 정도의 의미. 예. 고군자 내성 불구 무오어지. 예. 그러므로 군자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여 부족함이 없다. 예. 마음 속에 거리낌이 없다. 예. 나쁜 게 없다. 지니까 그죠? 지도 뭐, 예. 무오겠어요? 무악이겠어요? 악으로 읽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예. 예. 무악어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에는 나쁜 게 없다. 그죠? 뭐 싫어함이 없다. 이렇게 읽으려면 오로 읽어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는 악으로 읽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안으로 반성하여서 허물되는 게 없다. 불구. 그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마음속에 품은 뜻에서 나쁜 게 없어지는 거죠. 두 개는 그냥 연결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자 지소 불가급자 기유인지소 불견호. 예. 군자가 다른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바에 예. 가는 것은 예. 오직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곳이다. 예. 그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군자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도 좀 이제 여기 기호로 되는 건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죠? 요거랑 연동이 되어서 그냥 뭐 이건
느낌표일 겁니다. 뭐 아마도 뭐 무엇 일이다. 그죠? 아마도 이 기자는 부사로 그냥 아마도 뭐 무엇 일이라 좀. 이게 지금 원래 문장에는 이 불가급이라고 하는 게 주어가 군자가 돼야 되잖아요. 글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군자가 불가급 이러지 못하게 되는 것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의미가 좀 이상해서 여기 그냥 이것의 불가급의 주어를 그냥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군자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이러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서 문장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는 건데, 한문이 이래서 힘이 들어요. 인자가 없는데 인자를 집어넣어. 그쵸? 집어넣어서. 자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뭐, 이 경우에도 뭐, 것 정도의 의미로 보는 게 낫죠. 이게 뭐, 이런 경우도, 뭐뭐한 사람, 뭐,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 자자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심표의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주어가 길잖아요. 주어가 굉장히 기니까, 이렇게 한번 끊어주는, 숨 한번 쉬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두 개 연결해서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뿐일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마음 안쪽. 보지 못하는 건 밖으로 드러나는 이런 외모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 속에 들어있는, 마음 속은 눈으로 안 보이는 거니까. 앞구조라고 연결시키면 자기 자신, 반성해서 자기 내성불구, 그죠? 자기 자신의 반성을 통해서 허물이 없게 하는 그런 마음 안의 과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군자를 주어로 보지 말고 예. 일종의 의미상으로 급의 목적으로 해석하면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소자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그 군자의 예. 그러니까 그 군자에게 미칠 수 없는 것은 소불가급 군자. 군자에게 불가급할 수 없는 것은 그 주어를 그냥 다른 사람으로 보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이 군자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예. 예. 뭐 의미는 그 의미잖아요. 네. 예. 그럴 경우에는 이걸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군자의 다른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점,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법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지자가 이렇게 군자라고 하는 명사하고 소라고 하는 명사 두 개를 이렇게 연결, 그죠? 군자의 뭐뭐한 것,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인지소 불교는 마음이라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앞에 구절과 연결시키면 내성이죠. 내는 마음 안에서, 그죠? 마음 안에서 반성하는 거, 이런 거. 그럼 지네요, 지. 지? 예. 무악 의지할 때 지. 예, 지. 굉장히 지 안에서도 무악이겠죠. 무악한 지겠죠. 그죠? 지는 마음 안에 갖고 있는 뜻이니까. 봅시다. 이거 뭐 짤막하게 33장은 전체 앞에 쭉 그걸 해서 이제 군자라고 하는 그런 성지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의 특징,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선생님이시죠. 시운, 상제이실, 상불개우, 악루, 옥루. 예. 이 상자는, 이 상자 의미가 여럿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보다합니다. 그럼 뭐, 이게 명사가 되면 뭐, 모습,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부사가 되면 서로, 사전 찾아보면 서로상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자에. 상제이실 때 이 보는 주체는 천입니다. 천. 의지를 가진 천입니다. 예. 너희 집에 있는 것을 보니. 그죠? 직역하면 제2시니까. 이때 이 상자는 여전히 정도의 의미로 번역하면 되는 허사입니다. 여전히 불개우 악루. 불개는 부끄러워하지 않네. 그죠? 옥루는 집에서, 원래 의미는 집에서 제일 구석진 곳을 옥루라고 하나 봅니다. 왜? 여기 뭐, 물 떨어지면 이쪽으로 떨어지는 그런 안쪽 기퉁이에요. 집의 서남방 안쪽의 기퉁인데, 이게 집에서 제일 깊숙한 곳이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하면 몸 안에서, 자기 몸 안에서 제일 깊숙한 의미로 사용되어서 나중에 마음을 상징한 마음. 옥루가요? 예, 옥루. 그래서 뭐 이 19절에서는 네가 집에 있는 걸 살펴보니까 아무도 안 보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집 구석의 모퉁이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네. 부끄러운 행동 안 한다. 막 부끄러운 마음 이런 거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깊숙한데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도 그 사람은 부끄러운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다. 다시 그대로 번역하면 이자는 이자는 2인칭입니다. 너희 집입니다. 내가 집에 있는 것을 살펴보니, 그죠? 깊숙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네요. 그죠? 그 정도 번역입니다. 그 다음 그 시에 대한 풀입니다. 고군자 부동이경 불언이 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군자가 사람들에게 뭐 움직이라고 하지 않아도 또는 자기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 군자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그죠? 말을 하지 않아도 신뢰를 하네. 뭐 이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될까요? 진짜. 네. 이걸 역으로 보면 원래는 동해야지 경합니까? 움직여야지 동경합니까? 덕이 없는 사람은 그렇겠죠. 근데 그러면 이때 동이라는 것은 어떤 걸 움직인다는 겁니까요? 어떻게 움직여야지 공경을 받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동에도 공경을 받는 건데 뭐 귀족사회 생각해 보십시오. 귀족들이 다니는 움직이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시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럼 뭐 움직인다는 게 어떤 활동의 의미. 그렇겠죠. 이 동자는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 앞에서 한번 그 감동시키다 이런 의미로 동자를 쓴 적이 있죠. 그죠?
근데 여기 감동시키다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경자랑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감동시키는데 왜 경외감을 느낍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죠. 여기는 활동하는 겁니다. 나와서 활동을 하는 그런 봉자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하지 않아도 몸을 드러내서 그 앞에서 막 이끌거나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이런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군자 계층이라고 하는 게 군자 계층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건 아닐 테고요.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게 동이겠죠. 이 사람들이 직무는 뭐 명령 내리고 감독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이런 일들이니까. 그리고 평가라는 거 안에는 칭찬도 있고 처벌 내리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뭘 막 하지 않아도 공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의미보다는 뭐 나서서 눈에 띄게 뭘 하지 않아도 정도 아닐까요? 그 정도의 의미로 보여집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정도의 의미로 뭐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신뢰를 받으려면 말을 하고 그 말을 실천에 옮겨야 신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군자는 말 안 해도 신뢰를 받는다 정도의 의미니까 뭐 그 단계를 뛰어넘는 정도.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신뢰할 수 있어. 이 정도로 가는 거겠죠. 그렇죠? 약간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무의에 대한 무의지치고. 그러니까 그 노자 같은 경우에 좀 그런 부분이 좀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죠?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장자, 노자랑 공자, 명자랑 이렇게 떼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어떤 부분이 좀 강조되는 그런 측면은 있죠. 그 무의나 뭐 이런 게 그 노자나 장자는 좀 더 강조가 됩니다. 특히 장자 같은 경우에는 그 권력, 국가 권력 내지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어떤 개인의 희생 이런데 굉장히 경기가 들린 사람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강화가 돼 있다 뿐이지 육아도 무의 뭐 이런 거 굉장히 강조 많이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오늘은 안 쉬고 그냥 합시다. 네, 얼마 깊지도 않으니까. 예. 주격무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원래 가짜인데. 격으로 읽어야 돼. 우리 이격자 있잖아요. 이격자는 같은 격자로 봅니다. 이를 격, 도달할 격. 격물치지할 때 격자. 주격, 무원, 시미, 유쟁. 이 시 구절은 이게 지금 그 시경의 상송 열조편인데 이거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한 거거든요. 천자가 제사를 지내는 상황이라고 보면 이제 제사상 차려놓고 뭐 여기 신주나 요즘 정확한 건 아닌데 요즘 제사로 연기를 합시다. 여기 신주가 있고 여기 제주가 있고 뭐 충문 읽는 사람 뭐 또는 옆에서 술잔 따라주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이제 천자라 하면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제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원래 천자가 제후들은 동성인 경우에는 동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삼촌 뭐 이런 사람들 이성인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장인 그죠 외삼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결국 가족 안에서 그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세력도 나뉘고 해서 서로 막 충돌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제사 지낼 때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서로 막 시끄럽게 하고 다투고 이런 게 없어지는 상황,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사람들 잘 지내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시구절이 지금 의미하는 거는 주는 악기 연주한 음악 연주로 풀이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하늘의 조상신 또는 그 하늘신에 대해서 충문을 읽는 것, 천지의 귀신에게 이제 충문을 읽는 것, 이런 걸로 보기도 합니다. 격은 이제 귀신이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 무당들이 그 강신하듯이 그 격이 원래 그 무당들이 이렇게 무당에게 귀신이 내려오는 게 격이거든요. 이러는 거. 그러니까 충문을 읽든지 음악을 연주했더니 신이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신이 내려온 상태고 무언은 뭐 말이 필요 없는 조용한 겁니다. 그냥 사람들 다.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음악 연주하고 또는 충문을 읽어서 제사를 진행했더니 신이 내려왔네. 사람들은 다 뭐 떠들거나 하는 사람 없고 조용하네. 그리고 시미유쟁. 이때는 이럴 때 뭐 이때는 미유쟁, 다툼이 없네. 미가 없을 미자. 예. 이때는 굉장히 그 화목한 상황 또는 뭐 제대로 해야 될 제사 지내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 제사 충문 읽고 음악 연주하고 이러지 않을 때는 제사 지낼 때 다투는 거 아닌가? 그렇겠죠. 요즘이랑 옛날이랑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우리 제사 지낼 때마다 싸우잖아요. 예. 여기도 다 형제들이고 뭐 숙질들이고 이러니까 갈등이 굉장히 보통 집에서보다 갈등이 더 많겠죠. 특히 주나라의 그 왕들이 어린 왕인 경우, 그 성왕이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 천자가 되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주공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삼촌들이나 숙부들이나 이런 사람에 의해서 그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니까 오면 막 떠들었겠죠. 그런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고 군자 불상이 민권. 그죠? 군자가 상을 주지 않아도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고. 불로이 민위어 부월. 화를 내지 않아도 백성들은 부월보다 더 두려워하였네. 부월, 뭐 도끼, 전쟁을 의미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건 왜 이래? 그걸 또 표현하죠. 뭐 제가 이게 장마철도 아닌데 왜? 권인가요? 권인가요? 예? 불상이 민 권? 근? 어디? 불상이민 권이에요. 근이에요. 근이요. 근. 예. 아, 불상이 민 권. 권. 권하다. 네. 권하다? 권이죠. 권? 권. 권입니다. 여기서는 권이죠. 불로이 반해자하고 그걸보다 더 무서워한다. 이렇게 시끄럽게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주장하고 뭐 자기의 이익 찾아서 떠들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그 앞에 시구절하고 연결시키면. 그죠? 됐습니다. 여기 뭐 가짜를
격으로 보는 거는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가짜를 격으로 봐도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 가도 될까요? 뭐 찾으세요? 예, 아닙니다. 그 다음 네. 불현, 유덕, 백벽, 기형지 시고, 군자, 독공이, 천하편. 그죠? 천하평. 여기 또 시구절인데요. 여기 뭐 주송의 열문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짤막 한 구절만 이렇게 뽑아와 있으니까 불현기 유덕 이 구절을 여기는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냥 찍으면요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 덕이요 이러면 그 덕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덕분이네 뭐 이 정도로 번역하기도 하고 양쪽으로 번역 다 합니다. 뒷부분하고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짧은 19절이어 가지고 다른 시의 이 구절과 이어진 데를 봐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양쪽이 다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백벽, 기, 형지. 벽이라는 글자는 벽은 뭐 군주 또는 왕을 의미합니다. 벽. 그래서 이 백벽이니까 뭐 천자가 100명인 건 없으니까 여기서는 제후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제후들. 백자는 그냥 모든 정도로 번역하면 되고요. 그 다음 형자도 이거 뭐 형벌할 때 형자인데 이 형자에 그냥 본받다라는 의미 시에는 뭐 그런 의미로 많이 써요. 서경에도 그렇고요. 형벌의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군주가 또는 그 덕 있는 사람이 드러내는 그 덕에 의해서 모든 제후들이 이 경우에는 뭐 덕의 주체는 천자겠죠. 그죠? 천자의 덕은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제후들은 그 천자의 덕을 본받는다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불현 유덕을 드러나지 않겠는가 덕이요. 그죠? 덕이요. 이 정도로 보면 천자가 드러내는 덕을 모든 제후들이 본받는 거고요. 두 번째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덕분이네. 뭐 이렇게 번역한다면 감추어져 있는 앞에 시구절 같은 경우는 뭐 어디게? 의검상형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되고요. 잠수복의 이런 거 이 구절하고도 연결시켜 보면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덕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고, 군자, 독공이, 천하평. 독공이라고 하는 것도 참 이게 뭐 번역할 때 돈독히 하고 공손히 하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공손한 걸 돈독히 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독자를 이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독자의 의미를 꾸준하다 또는 뭐 능숙해질 때까지
이 정도로 번역을 해드린 적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네. 그 의미로 이 독자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하고 공손하고 뭐 이렇게 두 개를 병렬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공손한 어떤 태도나 그런 자세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자가 그렇게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편안하다. 평자는 안정되다 정도의 의미로. 그게 이 경우에 이제 군자하고 연관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운, 여회, 명덕. 있어요. 있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니, 죄송합니다. 예. 시운, 여회, 명덕, 예. 부대, 성이색. 시이르기를 이게 해석이 약간 애매하긴 하던데 네. 내가 그 명덕을 가진 사람을 뭐 마음속에 품으니 예. 성과 색을 크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예. 자왈 성색지어 이화민 예. 말이야. 예. 공자가 말씀하셨다. 성과 색은 성각, 색은 것으로서 객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 말단이다. 예. 문장이 좀 그죠. 썩 그렇게 뭐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문장은 아닙니다, 사실. 성이색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엔드로 봅니다, 이거를. 성과 색. 이것도 식용구절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회 명덕할 때 이 여자는 천입니다, 천. 그러니까, 그, 의지를 가진 천. 나는 명덕, 밝은 덕을 가진 사람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다. 예. 소리를 내거나 얼굴 표정으로 드러내는 거, 이거 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말 잘하는 사람이나 얼굴 표정을 어떻게 표정을 굉장히 좋게 짓는 것,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안에 밝은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야.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나는 명덕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다. 마음속에 품고 있다. 그 때문에 뭐 대자가 동사겠죠. 그죠? 성과 색. 말 잘하는 사람과 얼굴 표정 또는 잘생긴 것, 이런 것들은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 크게 여기지 않는다의 의미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도의 의미고, 공자가 이 구절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성색, 지어, 이 화민, 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보통은 이 구절도 뭐 그렇게 제대로 번역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규칙상으로. 이게 뭐 억지로 번역을 하면 성색의 그 성색을 가지고 민을 화하는 것에 있어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거를 여기에 집어넣지 않고요. 성색이라고 하는 것은 화민하는 것으로서에 있어서 뭐뭐에 있어. 뭐뭐에 있어. 그러면 말이 돼. 예. 성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자도 사실 역할이 좀 그렇습니다. 화민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말이야. 그건 지역적인 것이다. 이 말자는 항상 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본말이죠, 그죠?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화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성색으로 하는 거, 예. 성색으로서 화민하는 것은 예. 최하이다. 약간 예. 그런 정신으로 보면. 성은 소리니까 일종의 명령을 내리는 걸 테고요, 그죠? 색은 뭐 얼굴 표정, 뭐 잘생기면 말 잘 듣나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옛날에는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도 그러니까. 이걸 누군 또 명성으로 번역한 사람도 있던데요, 보니까. 가능합니다. 성자는 명성으로 봐도 됩니다. 근데 그 이제 부대성이색 이거는 명성으로 보는 건 뭐 어차피 명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해서 그 역할의 성과를 거두어야만 명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 그죠? 언어에서도 보면 이 성자, 그 경우에는 명성으로 봅니다. 명성으로 많이 보는데요. 그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명성 얻는 거에 몰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계를 합니다. 여기도 거의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성. 네. 여기 명성으로 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드러남, 색을 드러남 뭐 이렇게 봤네요. 글쎄요, 그건 또 좀 색을 드러남으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색은 기본적으로 얼굴 표정이죠, 그죠? 또는 뭐 그 이쁜 사람 뭐 이런 것도 색이라고 하고요. 호색이라고 할 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크게는 뭐 명덕과 관련되어 있는. 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도 합시다. 시왈, 덕유여모, 예. 유유륜, 예. 상천지제, 무성무치, 지어이. 예. 시이르기를 덕은 터럭처럼 가벼웠다. 예. 그런데 터럭은 오히려 예. 그래도 뭐 그래도 유자는 이걸 비할 비자로 해석을. 예, 비교하다. 뭐 이렇게 윤자는 저번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죠. 요거 뭡니까? 요거는 여러 개를 놓고 우열을 쭉 짓는 거라고. 짓는 거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논자,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하는 거 쭉 이렇게 세우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거, 그 다음 이렇게 세우는 거죠. 무작정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비교하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는 일종의 깃털이잖아요. 뭐 안에 들어있는 깃털은 새 깃털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고 서로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털은 그래도 가벼운 거, 어느 게 더 무거운지 이렇게 비교하는 건 있을 수 있다. 근데 덕이라는 게 너무 가벼워가지고 덕은 비교할 것도 없다. 그래서 하늘이 하늘에 실려 있는 것, 상천지제 이렇게 되겠죠. 성도 없고, 그러니까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지극하다. 이 제자도 의미가 여러 개가 갖고, 이거 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사자. 상천지제, 뭐 하늘이 하는 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늘이 하는 일은 뭐죠? 무슨 화육 이렇게 명령 내리는 거죠. 명령. 그렇죠. 우리 중용 척구제는 뭡니까? 천명이잖아요. 천명지위성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중용이. 그 마지막은 천명은 상천지제, 제를 진짜 사로 본다면 상천지제는 천명이죠. 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끝났어. 예. 좀 지의 지극하구나. 대단하네. 뭐, 이건 뭐. 끝난 겁니까? 예.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건데. 수고하셨습니다.